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새로운 삶을 깨닫고 그 새로운 삶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월드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뭐냐?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 몸이 이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있잖아요.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드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황소를 가져오고 아무리 귀한 제물을 가져와도 그 사람은 거기에 낄 수가 없었어요. 제물 한 기퉁이가 될 수도 없었어요. 제물의 한 조각도 사람은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죽지 않고 산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숨이 있는 채로 각을 뜨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제물을 가져오는 자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는 이제 예배자가 되고 직접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새로운 삶인데 새로운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삶. 여러분 가운데에 이 예배자의 삶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로 내가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구 궁정에 들어가 그랬어요. 찬양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뭐라고 할까,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드려서 이제는 뭐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율법은 이제 마쳤다고 말씀했으니 예배도 그냥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말고 싶은 데는 말고. 여러분, 예배는요 율법주의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아유, 뭐 누가 예배 오는 거 안 오는 걸 체크하니까 보니까. 여러분, 그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들락날락 하겠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광야 가운데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그 행진 그 그림 아시죠?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한가운데 있잖아요. 한가운데. 그리고 12지파는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 3지파씩, 그리고 시작할 때도 언약궤 위에 떠오르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거 언약궤가 가자 하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래서 언약궤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예배하면서 시작하길 바라요. 개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할 때도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세요. 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보면 개업 예배도 많이 가고요, 돌 예배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칠순잔치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뭐 기제사라 하면서 제사를 지낸 그럴 때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초대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일인데요 예배 드리려고 해요. 팔순인데요 예배 드리려고 해요. 감사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기념할 말이 있으면 예배 드리면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해라 안 그러잖아요. 예배라 그러죠. 새벽 예배죠. 예배.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도 있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시작은 예배다. 하루의 시작은 예배다. 하루의 시작도 예배.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루를 마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요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하면서 예배를 갔어요. 그렇죠.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사고 너를 예배자로 삼았으니 너는 많은 시간 중에 그 예배의 시간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몇 시? 5시. 수요 예배 몇 시요? 7시 30분. 금요 기도회 몇 시요? 8시 30분. 혹시 재직들 중에서도 예배 시간 잊어버리신 분 계세요?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예배의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많아. 오히려 예배의 시간에 오히려 내가 다른 스케줄을 자꾸 넣고 만들고 그것을 핑계 변명 삼아서 예배를 뒤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새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새 삶은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제물이 될 수 있다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신다니요. 하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를 피하려면요, 피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새 삶을 살 것이고 새 삶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대신해서 보낼 거 없고 너가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임재 가운데 너는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늘 온전함이 부족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온전함을 채워주셔요.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예배의 시간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셨고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새로운 삶인데 새로운 삶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제 그 차에 그 스마트 키라 그러나요? 스마트 키 보니까 전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지를 살라고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생각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기 호계 시장 입구에 보니까 그 다이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 스마트 키가 이게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불안한 거 있잖아요. 불안한 거.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전지가 뭐 종류별로 있대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더라.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사가지고 차에다 하나 놔놓고, 왜냐하면 차 타고 있다가 작동할 때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서랍에도 하나 넣어놓고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이소는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뭐 주방용품부터 무슨 도구에 이르기까지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수만 가지는 되겠더라고요. 잘 살펴보면요,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소에 있는 물건들도요 보면은 다 필요한 물건이에요. 필요한 물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서요. 쓰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수 있는데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인데 진짜 벌레 같은 미물의 존재인데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나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 군에 있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대학 4학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였냐면 그냥 나를 하나님이 다 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죠 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야 뭐 저희 집안에는 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그 한 가지 생각,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면야 뭐 나는 감사할 뿐이죠 하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것처럼 사실은 귀한 게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나를 삼아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여러분을 삼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겠는가? 바로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 안 되겠죠. 이 세대를 따라서 가도 안 되겠죠.
여기서 2절에 보면 이 세대라고 나와요. 이 세대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 제주도는 청정 지역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도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울산에도 와서도 하려고 그러고 대구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여러분 동성애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합법화 시켜주고 동성애를 해도 좋아요. 또 그들의 인권을, 물론 인권이 있지요. 그 인권을 지켜주는 법을 자꾸 만들다 보면 그거를 양성화시키지 않겠냐 말이죠. 합법화해줘 버리면. 근데 이거를 자꾸 합법화시키고, 성경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어떻게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자꾸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 또 이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꾸 모이는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둔형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남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고. 이게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모이는 거죠. 이 세대는 절대적인 것, 무언가를 자기 위에 두는 걸 싫어해요. 그냥 내가 왕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과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세대예요. 그래서 2절에 뭐래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을 이룰 자예요. 뜻을 이룰 자. 그래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로 잘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요. 구역 식구들 한 번 더 보려 하고 한 번 더 만나려고 하고 하면서 구역 식구들과 모임도 여러분 좀 더 자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대와 다른 세대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쓰임받는 그런 세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삶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마음이 바뀌는 때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사연의 그 노래 가사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그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은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 여러분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변해야 돼요. 근데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되고 부흥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예요. 마음을 바꾸면서. 저도 늘 그런 생각해요. 사람이 참 바뀌기가 어렵구나. 내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조금씩 변해가는 것은, 그 조금의 변화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그 변화는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려고 예배를 드려야죠.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감사. 하나님 내가 어디에 쓸모 있나요?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기쁜 소식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믿는 자들아, 너희는 이전의 삶을 버리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 삶은 바로 예배가 있는 삶이라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새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시간을 잊었습니다. 또 예배 때 다른 것을 많이 계획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면 엄청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또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 삶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렸던 삶을, 놓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새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